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우리 교회는 이제 리딩 지저스 레위기 본문을 이제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난코스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셨어요? 잘 지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우리가 읽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제사제도, 또 여러 가지 뭐 정결규례, 또 뭐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내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이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제사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의미로 들어가서 보면 이 제사나 정결규례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회복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그런 규례들을 다시 잘 보면 이것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죄 때문에.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크게 이 두 가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게 그 아이를 낳으면 이제 5살이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5살 된 이 어린 아이잖아요. 그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데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어떤 책을 가장 먼저 가리키느냐?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가 우리가 읽어도 어려운데 그 5살 아이들에게 이 레위기를 가르치고 또 이 레위기를 암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는 걸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가르쳐 준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다시 좀 생각하고 이런 의미들을 곱씹어서 다시 보면, 분명히 레위기는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 오경 중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책은 레위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읽으려면 사실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본문은 출애굽기 나오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19장이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특별히 내가 너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 이제 내 소유 되게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의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는, 나의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는 내 보물이 되게 하겠는데, 그럼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6절이 그거를 두 가지로 말해요.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너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내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두 번째는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16장은 아까 봤던,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 제사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7장에서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제사를 집전하는 또 그런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무슨 일을 하고 그게 제사장 규례 8장부터 10장. 그리고 이제 그럼 제사장만 있다고 제사가 되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이제 11장부터 15장.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대속죄.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이게 16장.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제사를 통해서 여러 또 규정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내용이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삶에서의 우리의 규정, 또 특별히 이 절기는 그 당시 이 농사와 관련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사실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건 이거 17장부터 2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게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지금 대속죄라는 그러니까 전반부가 1장부터 16장, 후반부가 17장에서 27장인데 그 경계면에서 사실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오늘 읽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이제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 잘 살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세상과 접하고 만나다 보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지만 그런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성소가 오염이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오염이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소가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적인 관점이지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뒤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레위기 16장은 이 중요한 문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는데 이 오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는,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서 본문을 보면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집중해서 잘 볼게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술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요.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앞에서도 속죄 제사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16장에는 새로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뭔가가 추가된 그런 속죄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속죄 제사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숙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제사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7월 11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 이날 이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이때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뭐를 하냐면 여기 보면 속죄 제사 나오잖아요. 속죄 제물로 그래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는 속죄 제물로 순염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앞에 있는 속죄 제사 우리 그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있는 속죄 제사는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속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내가 생각했어요. 이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갖고 가가지고 아론에게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백성들 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싹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건 평상시 속죄일, 속죄제사에서는요. 평상시 속죄제사에서는 그 죄인의 죄만 해결을 해요. 죄만. 그런데 이날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의 중요한 속죄제사의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 내내 그런 죄인들이 성소에 오고 가면서 있다 보니까 성소가 오염이 됩니다. 죄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 자체를 깨끗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머리에 좀 넣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속죄일의 속죄라는 것은 성소를 깨끗게 한다. 성소를 오염된 죄를 씻는다. 정결케 한다. 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청소를 하다 보면 거기서 찌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씻었으면 그다음에 찌꺼기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성소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결과 제거. 뭐라고요? 정결과 제거. 성소를 씻는 거, 모든 이스라엘 죄를 제거하는 거. 이게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모든 감각적으로 이 죄를 청산하는 것,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신 그 교육, 시청각 교육같이 만든 게 제사인데, 자, 뭘 하느냐? 첫 번째, 제사장들의 죄에 의해서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뭘 잡냐면 숫송아지를 잡아요. 자,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은 뭘 잡으래요? 숫송아지. 이 숫송아지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 제물에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뭐예요? 피예요. 피가 죄를 깨끗게 씻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오염된 것을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숫송아지, 자,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성소를 깨끗게 하려면은 숫송아지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회중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때는 그 제물이 뭐냐면 5절 보면 뭐죠? 순염소예요. 순염소.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특별한 게 순염소가 몇 마리래요? 2마리예요. 아까 숫송아지는 몇 마리일까요? 1마리입니다. 그런데 순염소는 2마리예요. 왜 2마리냐?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런데 나머지 1마리는 속죄 제물이긴 하지만 이건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1마리를 죽여서 피를 내요. 자, 그래서 그림 보여주세요. 이 제사장이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한 이 염소 1마리 그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이게 성소잖아요. 이게 성소, 성막이고 이게 우리가 성소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소도 나누죠. 2군데로. 이 안이 성소라고 하면 여기 휘장이 있고 그 너머를 여기를 뭐라고 해요?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여기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피하고 염소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도 올라왔지만 속죄소라고 했을 때는 이 법궤의 뚜껑, 이 윗부분, 이 두 그룹 사이 이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죠. 그랬을 때 수송아지의 피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성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어디다 뿌려요? 이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소의 피도 마찬가지 똑같은 데 뿌려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속죄소 위에, 그리고 이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 피하고 염소 피를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와요.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지성소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여기 번제단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물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번제단에서 그 피를 오늘 보면 보니까 그 제단의 네 귀퉁이 뭐냐면 여기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뿔, 요 귀퉁이, 요 뿔, 요 네 귀퉁이에 그걸 뿌립니다. 바릅니다. 바르고 나머지 그 피를 이제 요 번제단에다 또 뿌리죠.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이 피를 뿌리고 바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뭐로 보시냐면 이 전체 성소가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지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지 그러면서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 뭐 감사헌금 해야지 그래놓고서 까먹고 못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해야지 했는데 그걸 까먹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런 죄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염된다.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뭐 장모님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대속죄일에 그렇게 그 하나님께 피를 바름을 통해서 깨끗게 한단 말이죠. 자, 그렇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였냐면요. 아까 본문 4절을 보면은요. 그 본문 좀 보여주실래요? 4절에 보면 앞에 본문 4절에서 이날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조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자, 뭘 입는데요? 여기 다 나오는 게 세마포야.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세마포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새하얀 옷이에요. 새하얀 옷. 하얀 모자, 하얀 띠, 하얀 옷을 입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사장들은 평상시에 속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할 때 특히 대제사장 어떤 옷을 입냐면 이런 옷을 입어요. 새하얀 옷이 아니에요. 가장 화려한 옷을 입어요. 이걸 에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봇은 이 앞에는 이렇게 보석들이 박혀 있고 또 이 모자는요 여기 금띠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평상시 속죄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벗어 던져야 돼. 이 모자 쓰면 안 되고 이 에봇 입으면 안 돼. 이거 다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새하얀 옷.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날은요 대제사장의 위치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단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로 인한 성소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의 표시로 그런 새하얀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날 원래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근데 이날은 손과 발만 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씻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어디를 씻으래요? 어디를 씻으래요? 몸을 씻으래요. 이건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뒷부분에 가면은요 이날은요 백성들은 그럼 뭐 하느냐? 뭘 해야 될까요? 금식을 해야 돼요. 몸을 괴롭게 해라.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날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거를 깨끗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중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부터 어른 이르까지 모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러한 예식을 함을 통해서 결국 뭘 해요? 이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이 더러워진 우리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 예. 그게 이 대속죄의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번에 우리 전도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 특히 이 2층을 성소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 갖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성소를 내가 깨끗게 한다. 예?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다면 청소도 그냥 청소가 아니라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성소를 청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피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염소 같은 경우에 속죄제 염소가 2마리였잖아요. 나머지 1마리 살아있는 염소가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염소는 왜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두는 거냐?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요. 속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피가 있어야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속죄는 여기서 대속죄일의 새로운 개념의 속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오염된 부분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염소는요. 산채로 두래요. 산채로 두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어디로 보내래요? 광야로 보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사세를 위하여 여러 가지가 의미 있지만 아사세를 위하여라는 말, 아사세의 의미는요. 광야로 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광야로 이 염소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21절 보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2손을 얹고 그 염소의 머리에 뭐 한대요?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어떻게 한다? 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왜 대제사장 아론이 새하얀 옷을 입냐면 그때는 이 아론도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난 죄수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하얀 옷을 입고 그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러니까 대표해서 그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염소에게 뭐 하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어떻게 해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염소를.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 어디로 가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곳에 이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 놓을지니라. 결국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이 진영 안에 성소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염소에게 맡겼죠. 그래서 그 염소가 그 죄를 가지고 멀리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제거가 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이게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아론이 이제 이렇게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그렇게 되면 자 한 사람을 지켜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그 염소를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지금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염소를 데리고 그러니까 저 광야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절벽 같은 곳. 예,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 한번 눌러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염소를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가면 그 염소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이 죄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그래서 이 죄가 똥똥똥똥똥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이 대속죄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죄는 뭐예요? 멀어졌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사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죠? 하나님과 그런 죄가 멀리 떨어지는 그런 개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죄의식과 그런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성소를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청산해 주셨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의미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속죄가 피를 통해서 깨끗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소를 또 한 가지 이 속죄라는 것이 우리의 죄가 이 염소에게 대속되어지는 이 부분의 속죄의 그 두 가지 개념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은 이러한 준비를 가지고 이 속죄 대속죄일의 이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죄의 대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가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가 완전히 우리와는 분리되는 이 완전한 제거가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밖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마치 오늘 아사셀의 염소가 진 밖에서 죽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마치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사살의 염소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수렴되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 그림들을 보아 나가는 게 지금 우리 리딩 지저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대속죄를 두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죠.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죄인이건 뭐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 아니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부정한 상태로 그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16장 1절에서요. 이런 본문이 시작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라는 그 표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대제사장인데 불 하나 잘못 들었다가 하나님께 죽어나갔어요.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음 놓고 졸면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 놓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딴짓을 하든 뭘 하든 마음 놓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흠 많고 더러운 존재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는요 여기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가운이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강북의 성도님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시니까 조금 한 차원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요 오늘 속죄일, 대속죄일의 우리가 규례를 보면서요, 여러분 아까 제가 피를 뿌려서, 피를 발라서 뭘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소의 오염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속죄 제물들의 피를 바르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오염, 더러워진 부분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아까 봤던 이 속죄소나 번제단이나 이런 성물에 피를 바릅니다. 그럴 때 피를 발랐을 때 그 성전이, 성소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사람에게 피를 바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속죄 제사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바르는 것은 항상 성전 혹은 성막의 기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게 피를 바르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넌 하나님 거야 하는 의미로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서 고침 받았을 때에는 너는 나병에서 고침 받았어, 깨끗해졌어, 이거를 증표로서 피를 바릅니다. 사람에게는 그 경우에만 피를 발라요. 레위기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레위기에 이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바르는 경우는 사람에게 바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에 바른다고요? 성전에 바릅니다. 성막에 발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약에 오면은요, 우리가 기독교의 전통적인 속죄론을 보면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죄 씻음 받았다,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이거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건 상충되는 거예요. 피가 깨끗게 하는 거는요 성소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아사살의 염소는 우리의 죄를 거기다 우리가 대속해가지고 이 대신해서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를 없애는 거지, 죄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신약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다. 이 깨끗게 하였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다, 이런 표현 써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다. 아까 경우에 피를 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다 뿌린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뿌렸어요? 속죄소 위에 뿌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속죄론이 잘못되었다,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해요. 왜? 구약에서의 피는 사람에게 뿌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뿌렸다고요? 성전에 뿌렸단 말이에요. 성전에. 여러분,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 왜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아서 깨끗게 되었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리라.
여기서 이 성전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세가 지었던 성막대로의 원리대로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성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새롭게 성전을 세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 성전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 그 6월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포도주를 갖다 놓고 이게 내가 흘리는 피고, 떡을 갖다 놓으시고 이건 내가 찢기는 살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하여 붓는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이거 뭘 붓는다는 거예요? 원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도주로 비유하시면서 그거를 붓는다, 이 말은 결국은 이 포도주를 누가 마십니까? 제자들이 마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먹잖아요. 여러분 성찬식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거는 구약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피를 붓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피를 뿌립니까? 왜 여러분이 그걸 마십니까? 내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약적인 관점으로 새로운 성전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에 돌로 만든 그 성전 다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거기 거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새롭게 거할 성전을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리고 너희들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놓은 새로운 하나님의 뭐로 삼겠다? 성전으로 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뭐를 붓는다? 그 어린 양, 염소,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에게 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붓는 거예요. 구약이었다면 여러분 이 벽에다 덕지덕지 피 발랐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성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전되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도 되었다는데 그 삶이요, 옛날 예수 믿는 삶이나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다를 바가 없어요. 음행을 행하고 술에 쩔어 살고 거짓말과 술수와 음란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그랬으면은요, 그들은 하나님 성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구약이었다면 다 벼락 맞아 죽을 그런 죄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정말 깨닫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 아사셀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대속죄 일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드디어 나의 이 모든 죄가 해결되었구나. 드디어 나의 이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염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갔고, 그리고 그 염소의 피가 이 성소에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들은 얼마나 그걸 처음에는 감격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계속 매년 되어지다 보니까 이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의미를 잊어버리면요 형식만 남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형식 중요해요. 근데 형식이 의미와 같이 갈 때 그 형식은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17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한다? 거룩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게 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막 살 수 없죠. 하나님의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악독한 부도덕과 이 죄의 문제로 그러니까 교회를 막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을 뭐 하시리라?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성도님들, 과연 이 말씀에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말씀 들으면서 벌벌 떨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구약 백성들은 여기에서 가슴을 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 봤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죽어 나가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벼락 내리셔서 죽이는 걸 직접 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요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핍박, 모든 걸 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끊고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그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대속죄를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치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죄를 내가 범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을 갖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죄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주님께 모든 걸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죄는요, 문제는 뭐냐면요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망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결국은 가족을 망치고 그리고 한 성도의 죄가 우리 공동체를 다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대속죄일 규정이에요.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나 혼자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전 개념은 여기서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 주제 성구잖아요. 이 4장 13절 밑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전에 각자가 하나하나 돌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왜 직분자들을 세웠을까?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앞선 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한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성도의 죄가 우리가 그냥 놔둬버리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허물 수 있고 그 죄가 우리 모두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이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적으로 죄를 함께 그것을 해결하고 함께 그것을 치유하고 함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대속죄일의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된 연못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큰 물고기라고, 아무리 내가 작은 물고기라고, 여러분 큰 물고기라고 더 오래 삽니까? 변질되고 오염된 연못에서는요 결국 다 죽습니다. 예.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서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함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함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모인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이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1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세워져 가고 오늘 이 대속죄일이 함께 모두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참 이 자리는요 지금 2부 예배는요 지금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도 나와 있고 청년부도 나와 있고 지금 다 같이 온 세대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이 함께 우리가 서로 이 죄와 싸워가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어서 여기 나오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면서 어떻게든지 서로 모여서 서로 뭐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여러분 성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때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강북우리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교회적으로 리딩저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학기 이제 순모임도 개강할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교회 성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함께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